보자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가 되기도 하고 동력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우리는 믿음의 근거에서 또 믿음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얘기를 했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꼭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작시하신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노래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 믿음을 살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믿음, 손톱만한 금의 믿음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오히려 돈으로, 물질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고 믿음을 폄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찬송가도 불렀지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승리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믿음으로 승리하였는가라는 것들이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맨 뒤쪽에 보시면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믿음으로 자기가 속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동안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핍박이 와도 끝내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끝내 싸워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36절,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온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고통,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히려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이 왜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가실 때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뱃속에 물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 흔들면서 일어나시라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대뜸 제자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것도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고 나서 12명의 보고를 받았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갈렙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담대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믿음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 속에 큰 작용을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배 때마다 하다 보니까 별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그 사도신경의 내용 한 가지 한 가지가 매우 소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삼열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교리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도신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하죠. 한번 보세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우리 주는 주인 주자를 써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 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모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과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언젠가 자식을 떠납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식을 사랑해도 항상 자식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잠시 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갓난아기를 출산한 엄마는 그 아기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자기가 젖을 먹이는 아기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자기 자식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신다. 손바닥에다가 다 새겨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 삶 속에 위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크게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믿음을 우선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참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했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걱정과 근심, 불안,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족 식구들 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부모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천국 가지 못합니다. 내 자녀의 신앙으로 내가 천국 가지 못합니다. 내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것만으로 내가 천국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나를 위해서 울어준다고 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부모가 믿음 없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울어도 그 자식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 없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아무리 울어도 그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있는 자식이 믿음 없는 부모를 생각하며 너무 안타까워서 아무리 울어도 그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없는 것을 가장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로 인해 슬퍼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이나 직장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게 잘 안 될 때 막 슬퍼합니다. 또 건강치 못해가지고, 건강을 잃어가지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슬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정작 슬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작 슬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내 가족 식구들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안타깝고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이 구원의 이 교리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민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걸 정말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믿음 없는 것, 내 가족이 믿음 없는 것, 이거는 늘 울어야 되고 평생 울어도 부족한 것입니다. 다른 걸 슬퍼하기보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산업이 그 지역에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매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잘 사니까 신앙도 아주 부유하고 그런 신앙인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들이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들도 부유한 줄을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의 진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희는 눈멀었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너희는 가련한 자들이다. 너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다. 빨리 회개하고 믿음을 갖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단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관계된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막 천장까지 뜯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상죄로 내렸습니다. 이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은 이 육신의 병이 건강한 것보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이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 특히 이 구원에 관계된 믿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에 구원에 관계된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아마 나름대로 구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구상도 할 것이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내 아픈 몸을 어떻게 내가 고쳐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일들이 있고 그것들을 계획하려고 애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의 믿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구원에 관계된 믿음이 확실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이 믿음을 구하는 일에 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 가족 중에 이 구원에 관계된 믿음이 있는가? 확실한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구해야 할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진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그래서 저도 대우를 잘 받고, 제가 이런 것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소유해가지고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것.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그래서 노년에서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2023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믿음, 우리 가족의 믿음,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구해서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여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